성경인물 아카데미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이스마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된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스마엘, 엘이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먼저 이스마엘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마엘, 의미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이스마엘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라는 의미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서 11절도 읽었죠. 11절 본문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리고 나서 천사는 그 아기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알려줬죠. 하갈이 이스마엘의 엄마잖아요. 그 광야에 와서 머물면서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여호와의 사자가 위로하게 되죠. 그런데 그 11절 맨 마지막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라는 의미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추방되다, 추방된 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도 그 이스마엘이 언급이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그 이스마엘이 성장하게 되죠. 그랬다가 다시 이제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 집안에서. 그 21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리라. 쫓다, 쫓겨나다, 추방되다 라는 의미를 이스마엘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스마엘은 그 출생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서 출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데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 데라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다가 그리고 그 하란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사실은 가야 했지만 그 하란 땅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근데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에 내려온 지 10년이 지난 후에 그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되죠. 창세기 16장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라고 또한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 16장을 읽고 있는데요.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출생한 후에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13세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5절은 기록합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사실은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13세가 되어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 자신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할례를 통해 자신의 몸에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 와서는 할례가 세례로 대체되죠. 할례는 사실 그 몸의 흔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겉사람으로 그런 흔적이 남는 거지만 그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하시죠. 그래서 사실 외적인 어떤 구별보다는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말씀하죠. 어쨌든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것을 의미하는 할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13세에 이스마엘은 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또 광야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1차적으로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이 광야로 도망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아들, 그 자손을 약속하셨죠.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라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라는 자기의 여종인 하갈과 아브라함이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기를 바랬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그 하갈 입장에서는 좀 더 겸손해야 했죠. 그런데 자기가 임신하게 된 후에 자신의 주인인 그 사라를 멸시하죠. 창세기 16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사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당신 마음대로 해라. 당신 좋을 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죠. 결국에 광야로 하갈은 도망합니다. 임신한 상태로 도망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5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학대를 했는데 어느 정도 학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망할 정도였으니까 아마 굉장히 심한 학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기록에 의하면 주인이 종을 학대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학대하냐, 어느 정도 학대를 허용하냐면은 종이 얘를 구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타한 것, 그것이 그 며칠 내에 죽지만 않는다면, 며칠 후에 죽는 것은 괜찮다는 뜻이겠죠. 그 정도로 학대하는 것을 용인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임신했을 때 하갈은
그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했고, 그래서 광야로 그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도망한 거죠, 도망. 그러나 아까 언급한 것처럼 거기서 그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에 그 하나님의 사자의 위로를 받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출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출산한 후에 그 세월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잘 성장을 했습니다. 잘 성장을 했는데 한 16살이 된 후에 그 이스마엘이 어린 그 이삭, 그 이후에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삭을 놀리게 돼요. 이제 성경은 희롱이라는 번역으로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삭을 놀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사라가. 창세기 21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것을 보고 사라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번에는 이제 추방당하는 겁니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참 어렵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16살 때 결국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 쫓겨나는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게 되는데 광야에서 방황했죠. 창세기 21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는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르죠. 그만큼 하갈과 이스마엘의 광야 생활이 참으로 어려웠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물론 처음 광야로 피신할 때 하갈이 그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했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광야로 나가게 되는 이유는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죠. 그래서 또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광야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만만한 생활은 아니었을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해요. 근데 1차적으로 그 하갈이 임신한 상태에서 광야로 피신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6장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들나귀 같이 된다. 여러분 들나귀는 광야에서 살지만 굉장히 그 고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스마엘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하갈이 결국에는 광야 생활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하갈에게, 이스마엘에게 두 차례에 걸쳐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은요, 사실 그 같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긴 뭐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 했다가 그것이 또 바뀌어지고 하면은
그게 무슨 약속이겠습니까? 1차 약속한 것과 2차 약속한 것, 그것이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첫 번째 1차 약속은요, 앞서 그 창세기 16장의 기록인데요. 그것은 그 언급한 것처럼 그 하갈이 사레를 멸시한 후에 광야로 도망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6장 1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굉장한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번성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그런 그 후손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게 이제 1차 약속이에요. 근데 2차 약속은요, 언제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거죠. 희롱한 거죠. 그때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8절 말씀인데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차적으로 그 하갈이 아직 출산하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도 불쌍히 보셨습니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고요. 또한 2차적으로 이제 광야로 완전히 추방당한 쫓겨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주된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스마엘 후손들이요. 근데 누가 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마엘이 더 성장했겠죠. 그래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은 애굽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창세기 2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갈도 애굽 여인입니다. 근데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에게 하갈은 자신의 동족인 애굽 사람, 애굽 여인을 선택을 해서 이스마엘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21장 21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가 어디에 지금 거주하고 있냐면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바란 광야에서 이스마엘은 그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하갈 이스마엘은 이방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 그리고 아벨, 그리고 셋, 노아, 그리고 셈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 구원의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그 구원의 계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애굽 여인과 결혼함을 통해서 이방인과 결혼함을 통해서 사실은 좀 더 바깥으로 그 구원의 계보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열 속에 포함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마엘이 바로 그와 같은 환경 속에 놓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스마엘이 결혼한 후에 아이들을 낳게 되죠.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는 12남 1녀였습니다. 그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아들들의 이름과 또 딸의 이름을 기록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드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바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 있더라. 그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딸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딸은 그 에서의 부인이 됐습니다. 창세기 28장 9절에는요.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그렇죠? 느바요는 아까 언급한 게 이스마엘의 장자였다고 기록합니다. 느바요는. 그러니까 그 아마 이스마엘은 첫 번째로 딸을 낳은 것 같아요. 딸을 낳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스마엘에게는 본처도 있었고 아까 하갈이 소개한 애굽 여인도 있었고 또 다른 부인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적어도 12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에서의 장인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크게 번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12명의 아들. 굉장히 많은 자식들이죠. 야곱도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번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들은 이후에 대부분 아랍 족속이 됩니다. 이라크, 이란, 요르단,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뭐 이런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아랍 족속이 되고요. 그리고 이들이 살았던 동네 역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성경은 하윌라부터 술이라는 그 지역을 언급하는데요. 하윌라는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갈대아 우르 근처가 아니겠느냐, 이라크와 이란 지금 지역이 아니겠냐라고 학자들은 보통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많은 자식을 얻게 되고 아마 그 이후부터 그 후손들이 급속도로 번성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오늘날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2번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창세기 25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175세의 세상을 떠났고 그때 장례를 치른 사람은 이삭만 치른 것이 아닙니다. 예, 이스마엘도 함께 장례에 동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스마엘은 이미 멀리 떨어져서 아마 연을 끊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성경은 그 내용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스마엘과 계속적인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아브라함과 계속적인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스마엘도 그 장례에 동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설령 놀려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서 쫓겨나긴 했지만 그 이후에 그 관계는 그렇게 험악하고 아주 나쁜 관계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마엘도 세상을 떠나죠. 이스마엘은 13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25장 17절 18절은 이스마엘이 죽은 나이를 137세라고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보십시오. 저기 하윌라가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 근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가 만나는 곳, 바로 그것이 우르인데요. 거기라고 보통 학자들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는 어디입니까? 북쪽입니다. 거기 또 북쪽이고요. 그리고 애굽왕 술은 서쪽이죠. 서쪽. 그러니까 하윌라로부터 서쪽, 그리고 아수르부터는 남서쪽이죠. 이거 얼마나 큰 범위에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살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형제들이 맞은편에 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단하게 우리가 이스마엘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쭉 언급을 했고요. 이제 그 사이 속에서 그 본문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의 아랍권, 이스라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고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마엘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전통적인 견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은 불신앙으로 인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생각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2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스마엘의 출생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후사를 약속하셨죠. 아들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사레가 만약 그 약속을 확신했다면 끝까지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신하지 못하니까 자신은 이제 안 되겠다. 더 이상 자신에게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거죠. 불신앙이죠. 그래서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무려 10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사라가 이런 마음을 아마 품는 것도 어찌 보면은 뭐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데서 나오는 사라의 행동이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삭이 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 보면은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그 분류를 그 사도 바울이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태어난 아들은 이삭이고 하나님의 약속 밖에서 태어난 아들은 육신의 자녀로 이스마엘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약속의 자녀를 우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삭이죠. 이삭. 네. 그 이삭은 육신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없습니다. 육신의 자녀에 대해서 성경은 갈라디아 4장 28절부터 31절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건 당연히 이스마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보면은요, 그 약속의 자녀는 뭐예요?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네.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누구예요? 사레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집종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그 누구예요? 바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육신의 자녀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를 통해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그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잘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출생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아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마엘은 그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율법과 복음.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은 율법 쪽에 속한 거고, 이삭은 그 복음과 관계가 있다. 엄밀히 이걸 이렇게 좀 구분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으로 그 이스마엘을, 그 이면적 유대인으로 그 이삭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오래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를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 그렇게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언급했지만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요. 그가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데 육신에 따라 난 자, 육신의 아들이다. 그렇죠? 네. 계집종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그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 이것은 뭐예요? 그 구원의 큰 섭리 안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죠. 창세기 2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한 민족을 이루어요. 창세기 21장 18절 읽어볼까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5장 14절 그리고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이렇게 쭉 언급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아라비아의 모든 왕, 광야에 섞여 사는 모든 민족. 누구의 후손이에요?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것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 있고 심판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그 언약으로 태어난 민족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그와 같이 이루어졌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스마엘에 관한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아까 그 전통적인 견해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견해도 우리가 좀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랍 민족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이 과연 테러리스트의 원조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스마엘이 출생하고 그들의 후손이 이제 번성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삭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적인 긴장과 갈등과 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랍의 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그 아랍권은 그 회교 아닙니까? 이슬람교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슬람 교도들 중에 굉장히 과격한 그런 분파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굉장히 테러를 세계 곳곳에서 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과연 테러리스트, 모두가 테러리스트인가? 이런 질문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출생하지 않았다면 그 후손들도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랍 분쟁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스마엘의 출생은 아랍 분쟁의 원인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니냐, 아브라함의 원죄를 우리가 추궁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오늘날 아랍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그런 충돌이 있고, 또 언제 사실 전쟁이 이룰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갈과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스마엘이 출생하지 않았다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없을 텐데, 왜 그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 이와 같은 그런 문제를 발생하게 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아까 언급한 것처럼 분명히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출생한 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시 언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큰 민족을 이룰 것도 약속하셨잖아요. 물론 심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중동 분쟁, 아랍의 분쟁,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후손에 관한 다른 견해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이스마엘이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창세기 1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나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광야에 사는 짐승, 아주 좋지 못한 환경,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되죠. 네. 그래서 그 창세기 16장 12절은 이스마엘에 대해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전투하는 그런 후손이다, 그런 사람들로 산다는 것을 언급해요. 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21장 20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들나귀 같은 이스마엘, 활 쏘는 자, 이게 굉장히 호전적인 어떤 성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혹시라도 그 이스마엘 후손들의 그 호전성에 근거한 오늘날의 그 분쟁의 원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스마엘에 대한 혹은 이스마엘 후손에 대한 전통적인 그런 그 이해 속에서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후손들이 굉장히 부를 축적하고 또 나름대로의 문명을 이루어가게 하셨죠. 이들은 국제 무역의 대상들이었습니다. 큰 그 상인들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마엘 후손은 당시 큰 상인들로서 국제 무역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를 오고 가면서 이쪽에 있는 그런 좋은 어떤 물건들, 상품들을 전달하고 또 저쪽에서 또 이쪽에 없는 그런 물건들을 팔고 해서 이익을 남겼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굉장한 부를 얻었던 사람들이고 나름대로의 학문 그런 세계를 구축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갈대아 우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 애굽 지역, 거기를 이제 광야를 오고 가면서 물건을 팔고 그리고 많은 부를 그 결국에 모아서 축적을 해서 나름대로의 큰 세계를 이룬 민족이죠. 다만 이들이 이제 기독교 세력과 계속 충돌을 이루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회교권, 이슬람권과 교회가 기독교 세계가 계속 충돌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그런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들을 그 저주 받아야만 하는 집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기독교와 계속 충돌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독교 그 세계를 잠식해 오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테러리즘이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번성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 그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마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물론 하갈의 그 아픔, 광야에 피신해서 그의 그 힘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나왔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을 이스마엘은 갖고 있어요. 사무엘은 보통 그 뜻이 정확하지 않긴 하지만 역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라고 학자들은 보통 생각합니다. 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기에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이스라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스마엘 이것도 하나님의 거기에는 그 신비스러운 섭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로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마엘 후손들이 살았던 그 땅, 근데 그 땅은요 초기 기독교 복음화의 땅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전파되고 그래서 왕성하게 복음화가 이루어졌던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 자손들은 누구 자손이에요? 이스마엘 자손이죠.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 모든 형제가 누구예요? 이삭의 후손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들과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처에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맞은편에 거주했다는 것은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의식을 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넘어서서 교회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또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죠. 그래서 그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복음을 수용한 땅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 시나이, 반도 등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은 초창기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초창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의 그루터기가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땅, 2000여 년 동안 가까운 기간 동안 그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아직도 그 이슬람 그 회교에 의해서 그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적지 않은 아랍인들이 이슬람 그 교도들이 이슬람권이 장악하고 있는 그 땅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이스마엘 후손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2000여 년 가까운 동안 말씀이에요.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땅도 아닌데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르단은 기독교 문명의 꽃을 피운 나라입니다. 요르단 역시 이스마엘 후손들이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근데 복음의 그루터기 신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지금 회교에 의해서 거의 장악되어 있지만은 모두가 다 회교권은 아니고요. 그 중간중간에 소수기나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회교권에 있는 이스마엘 후예들, 그들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라크만 놓고 보더라도요, 동방교회 전통적인 교인들이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2003년 그 이란과 이라크 전쟁 이전에 이라크 국민의 무려 10% 정도가 아수르 정교회와 갈대아 정교회 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10% 정도가. 물론 그 이후에는 엄청난 핍박을 통해서 그 수가 엄청 줄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2003년이라 봤자 지금부터 20년도 안 되는 전입니다. 근데 그 이라크와 미국과의 전쟁 그 속에서 바로 10%, 그 전까지 10%가 2000년 가까이 동안 예수를 믿었다. 그런 엄청난 회교의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 모든 이스마엘의 후손이 무슬림은 아니다. 네, 회교를 믿는 건 아니다. 압박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여전히 예수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환경만 좋아진다면 아마 그들 중에는 예전의 그 신앙을 회복하려는 그런 운동들이 더 풍성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무슬림의 조상이라고 못 받기는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그 후손은 무슬림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못 받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수용하고 또한 그 복음이 꼽혔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이번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결론을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혈통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는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90%가 넘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혈통이 곧 구원을 완전히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전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헌신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왕성한 그런 교회가 꽃피웠던 그런 지역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슬람권이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찬송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이른 양이 거기에 있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슬람권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권에 계속 우리가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결국에는 이른 양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을 우리는 고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땅, 그 사람들, 그 후예들 다 그 이슬람 그리고 회교에 푹 빠져 있죠. 그렇지만 그 땅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아갔던 전력이 있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소수긴 하지만은 숨어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 그 땅의 그 회복을 위해 그 땅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안전하게 지혜롭게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더 나아가 교회가 왕성해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더욱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스마엘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할 때 심판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정말 크게 번성했고 또 기독교와 대치 상태에 있고 또 아랍의 여러 분쟁의 요소들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아랍권에 있는 땅 그 아랍 민족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왕성해졌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랍 민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땅에 복음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시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그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나가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넓혀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 또 우리가 기대하고 또 이번 한 주 동안 이스마엘에 관해서 묵상하며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